오늘 십계명 22번째 시간, 이웃의 소유 제 10번째 계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너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소유에 대한 탐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를 어떤 하나의 생각에 탐닉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무런 욕심이 없다면, 어떤 목표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좋은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닌 단순한 이웃의 것을 탐하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웃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이나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잘못된 탐심이며 탐욕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사지마비, 내 팔다리에 마비를 겪었던, 그리고 미국에서 재활의학 전문의가 된 재미동포 이성복 씨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기사가 한겨레 신문과 다른 종교 칼럼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성복 씨는 고백합니다. 만일 자신이 한국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의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은 나에게 장애를 안겨주었지만 최고의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자서전인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의 출판 기념으로 한국에 온 이성복 존스 홉킨스 병원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가 미국의 장애인 지원 시스템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기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단 2명뿐인 사지마비 장애인 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병동을 누비며 자신처럼 장애인이 된 환자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 이성복 씨는 나이 8살 때에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 소년의 꿈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에 출전하여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거의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은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이 15살에 올림픽 유망주를 기르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국립체조훈련센터에서 미국 중학교 대표 선수 중 한 명으로 뽑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체조 선수로서 승승장구하며 최고의 기량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반신 마비의 장애인이 된 것은 1983년 그의 나이 18세가 되던 해, 자기 생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그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8살의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지 11년이 되던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마루 운동을 하다가 공중 점프를 하는 중 목을 쭉 내린 상태에서 공중 돌기를 하다가 턱부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턱부터 마루에 떨어짐을 통하여서 7번과 8번 경추가 완전히 꺾여져 버렸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열정으로 시작한 체조가 기량이 향상되면서 바야흐로 물이 올라 올림픽 예비군단의 최고 선수로 인정받던 상태였습니다. 평생 일어설 수 없으며 잘 구부러지지 않는 손가락, 잘 쥘 수 없는 소나기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 앞에 그는 절망했습니다.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꿈도 산산조각이 났을 뿐만 아니라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18살 소년은 분노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년을 다시 눈물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된 것은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에 간호사가 전해준 책 한 권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 책은 재활의학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하워드 러스크 박사가 쓴 돌보아야 할 세상, A World to Care For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사지마비 혹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을 위한 그 책 앞에서 그는 미친 듯이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은 소감을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강한 호기심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꿈을 잃어버리고 텅 비어버린 내 가슴에 새로운 설렘이 찾아왔다. 장애인이 된 자신도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의 가슴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책이 그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가 휠체어를 몰고 대학 캠퍼스를 지나가던 어느 날 캠퍼스에서 우연히 자기 또래의 레리 실버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접근하여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4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대인이기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친지들과 가족들에게서 쫓겨났지만 나는 나에게 새 생명, 새 인생을 주신 그분을 이제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레리 실버는 이성복 씨에게 그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이성복 씨는 그 전에는 교회를 형식적으로 나가던 그가 1987년 4월 27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납니다. 이성복 씨는 그 전도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냥 계획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CCC에서 하는 사영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Four Spiritual Principles라고 하는 아주 작은 전도 용지가 있습니다. 이성복 씨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과대학에 지원서를 보내고 그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의대에 합격합니다. 이성복 씨는 좌절과 고난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성복 씨는 뉴욕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교, 달트머스 대학교 의대를 거쳐서 하버드 대학교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마치고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가 들인 노력과 뒤에서 그를 도와준 이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의 꿈을 키워가는 정말 운동에 모든 열정을 쏟았던 그가 처참한 좌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미국 최고의 명문대들인 뉴욕 대학교와 콜롬비아 대학 그리고 달트머스 의과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그의 정신력과 그의 열정, 선한 탐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서 참으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4년 전 중풍으로 반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한 해에 5, 6개월을 어머니와 함께 살아갑니다. 자기가 어머니의 주치이기도 하지만 각각 성한 부분인 상반신과 한쪽 반신을 합치면 웬만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외출해서 노인정에도 가고 쇼핑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를 진료할 때 다른 사람보다 서너 배의 시간과 힘이 듭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그것을 더 좋아하더군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다가 어떻게 다쳤느냐고 호기심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역정을 들려주면서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한다는 것. 진료를 하면서 환자나 저나 서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때론 어눌하고 때로는 너무 뜸을 들였지만 그의 한국어 발음은 뚜렷했습니다. 어렸을 때 가져오신 초등학교 교과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한국어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를 즐겨봅니다. 그는 한국에서 회견을 하면서 마이크를 두 손으로 겨우 잡아야만 했고 식사를 할 때도 중지와 약지 사이에 숟가락을 끼워서 겨우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애칭은 성복, 이성복 씨의 첫 자인 S와 B, 그래서 SB라고 불리는데 그 SB를 그는 슈퍼보이라고 이름 붙였고 자기는 슈퍼맨이 되었다고 웃지도 않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장애를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슬프고 억울하고 울분이 넘쳐나서 힘겨운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역경이 온전하게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삶에서 역경 가운데서도 비전을 발견하고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최소한 평균적인 행복과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탐심으로 이루어 오래 계속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부정적인 열정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열정은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열정 혹은 탐심의 마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비관과 좌절 속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10계명 이웃의 소유의 두 번째 시간을 하면서 지난주에 살펴본 소극적 순종의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오늘은 적극적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성복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삶으로 잠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것을 잠시 정리합니다. 소극적인 순종은 첫 번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탐심은 인간의 영혼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정적인 탐심은 지독히 파괴적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이고요. 네 번째, 잘못된 탐심은 결국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 정신적 욕구, 영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혹은 탐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반드시 채워져야만 합니다. 채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육체와 정신과 영적의 capacity 속에서는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러한 욕구들을 억누르려고 하면은 효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억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욕구를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제10계명의 이웃의 소유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욕구를 단순히 죄악시하며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채워감으로써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우리가 기르는 애완동물이든지 그들이 배고플 때에는 마음껏 뛰어다니고 무엇이든지 취하려고 하지만 배가 부르면은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줘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배가 채워져 있으면은 아무리 맛있는 것이 보여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탐심은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무엇인가로 먼저 채워지면은 부정적인 욕구, 탐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욕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영원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유욕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소유욕은 누가 무엇을 위하여 주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고 우리의 텅 빈 소유를 채워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더 나아가면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은 자신이든 자신의 가족이든 유한할 수밖에 없고 항상 부족함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면 그 소유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재벌들이 이웃을 위하여 자선사업이나 장학재단 설립을 하지 못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마구 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재벌들과 부자들의 삶이 마지막에는 곤고해지며 자녀들의 시대에는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인간적 소유의 끝은 향락이고 방탕함이 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사람의 욕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요구하게 되고 그 자극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중독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소유욕과 선한 탐심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영적 허전함이 없다면 사람들은 신을 찾지 않으실 겁니다. 인간의 허무함은, 인간의 외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향한 강한 탐심은 종교적 열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신 분들은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의 소유를 추구하되 인류의 발전과 이웃을 위한 섬김을 위한 열정이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혹은 자신과 가족만의 행복을 위한 탐심은 이 사회를 더욱 경쟁사회가 되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며 빈부의 격차와 사회의 격차, 사회의 불평등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범죄의 정가를 만들고 그러면 결국 우리 모두는
불안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유한 사람들이 일반 지역 사회에 살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게이트가 세워진 그러한 단지 속에 들어가 살아갑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기 위하여 들어올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 아닙니까? 그들의 것을 나눈다면, 그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사회는 더 안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두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함, 우리의 탐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소개한 사지마비의 재활 전문의 이성복 씨는 자신의 꿈을 좇아서 자신의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국가대표로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획득하는 그 꿈을 위해 살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절망했습니다. 그가 유대인 친구인 레디 실버를 통하여서 그의 삶에 비록 망가지고 깨어진 그의 삶이지만 그 삶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그는 오늘날 최고의 재활 전문의가 되어서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고 격려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복 씨와 같이 사지마비가 되어졌고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자에게 희망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부요함과 가난함, 건강함과 건강하지 못함,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장식에 불과하지 그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누가 주인이며 마스터인가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의 의미와 비전과 열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인간의 욕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다른 것을 탐하는 마음이 갖고 있다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가시기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그리고 소유의 주인을 오늘 선택하십시오. 누가 주인입니까? 인간의 채워지지 않은 소유욕을 먼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오늘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즉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탐심을 다스리는 방법은 우리의 소유욕을 의로 채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6장 33절의 말씀, 31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채워주고 난 그 이후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 기도만 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비유로 든 두 가지는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입니다. 만약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가 기도만 했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하루 24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땅에서부터 수분을 흡수해야만 하고, 낮에는 잎사귀를 통하여서 햇볕을 받아들여서 광합성을 하여야 하며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들의 백합화가 잘 크는 겁니다. 공중 나는 새들도 하루 종일 날아다니면 추락합니다. 쉴 때 쉬어야 하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는 것처럼 부지런해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 학생들은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 걸며 공부해야만 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되 무엇을 위한 최선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우선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욕과 탐심을 적극적으로 채워야 하는데, 첫 번째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채워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채우고 난 후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그것은 자족함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참으로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키도 조그만하고 대머리에다가 그에게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3번이라고 한다고 한 번, 두 번, 3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숫자, 하나님을 만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3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1층, 2층, 3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천국에 1, 2, 3층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층, 2층, 3층은 하나님의 전 성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의 숫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 그것이 간질병인지 눈병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는 일생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까
그 질병을 안고 사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참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쉽게 분노하고 자기의 대선배인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면박할 만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지만 그 바울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할 만큼 그는 철저하게 예수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전도로 채워졌지만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격 괴팍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찌하여서 성격까지도 그렇게 예수를 닮은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첫째는 바울의 마음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고, 둘째는 바울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채웠습니다. 일생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가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려운 선교사의 삶과 전도자의 삶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과 삶을 자족함과 감사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소개하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즉 39대씩 맞는 매를 수도 없이 맞고 배가 파선하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가서 버렸는데 잠시 후에 정신을 깨고 일어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의 온 몸과 마음과 정신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자족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내가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하여도 교만하지 않을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극심한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유명한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많이 암송하고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새 힘을 얻게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의미로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비천함과 공공함과 배고픔과 육체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능력,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능력을 예수에게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은, 육신이 피곤하면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은 어떻게 하든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재물을 얻고 싶고 부귀영화를 얻고 싶고 건강을 얻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먼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개인의 생각과 방법으로 탐심을 키우지 않고, 그는 때리면 맞았고 돌 던지면 죽기까지 맞았으며 감옥에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한다는 그 하나의 목표 때문에 그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과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러한 자족함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뜻인 감사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 봉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해드릴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성경의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얻기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은 여러분의 육체의 필요와 정신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는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현민이라고 하는 시니어 작가인 분이 감사에 대해서 쓴 글이 재미있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는 넉넉함을 주고 현재에 대한 감사는 즐겁게 용납케 하며 미래에 대한 감사는 설레이게 한다. 우리의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것까지도 감사하면은 우리의 삶에 지혜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넉넉해집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감사하면은 주어진 환경을 즐겁게 맞아들일 수 있고 어려움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며 적극적인 삶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듭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감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준비하게 만들어줍니다. 탐심을 이기게 하는 것, 제10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텅 빈 마음에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처음에 이성복 씨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예수님을 잠시 소개합니다. 예수의 삶, 한 곳만 성경에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의 말씀 속에 그는 항상 나를 보내신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본 것처럼 행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해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는 항상 나를 보내신 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입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날마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어렵지만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죽음, 그의 고문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3시간 이상을 고통받으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힘들고 사람들이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보라 조롱하는 소리 속에서도 그의 모든 자존심과 그의 모든 혈기를 하나님께 내어놓았기에 끝까지 십자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고통스러울 때에 자기의 자리를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드십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그곳에 머무르십시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교회 여러분의 좌석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어렵고 힘드십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경건의 시간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끝까지 달려 죽기까지 머무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위치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때로는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의 자리에 남편과 아내의 자리 혹은 자녀의 자리 교인의 자리 그 자리에 자족함과 감사함의 마음으로 머무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어떻게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채우지 않는다면 세상의 풍조와 인간의 욕망이 그 자리를 채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채워야만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자족함과 감사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나갈 때에 우리가 사탄에게 흔들리지 않으며 시험들어 넘어지지 않으며 이웃의 것을 탐하여 죄악을 범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